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단위로 일정 분량의 성경 본문을 제시를 하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론과 해설로서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는데요. 이번 주에는 11주차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에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세 인물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고 어떤 삶을 살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주시는가.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무엘. 처음에 사무엘이죠. 그리고 사울. 왕이 된 사울.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 부은 다윗. 왕으로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 참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그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왕이 되므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 상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고 그리고 어린 다윗에 찾아가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나중에 사울 왕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 것을 알고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의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대해서 원수를 갚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블레셋 군이 쳐들어오고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전쟁을 하게 되고 길보아 산에서 그 전쟁터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 왕이 영화롭게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 합니다. 사무엘 상은 이제 사울 왕이 죽는 데까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군에 의해서 전쟁에 패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면은 동시에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사무엘과 삼손은 둘 다 수태하지 못하는 여인,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 의해서 그 여인들이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인물이 바로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남에서부터 구별됐죠. 그들은 둘 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아주 무관심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은 판회에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울한 시대, 사사시대가 350년이나 지나가는 그 혼란과 그 고통의 시대가 지나갔지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역사적인 진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 누구요?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역사적인 진책은 없었습니다. 말라기 이후 신구약 중간시대 암흑의 시대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세례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역사적인 진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열정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시면은 역사가 진행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준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 구별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가 바로 나실인입니다. 예. 하나님은 한 여인에게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당시 여인이 아기를 못 갖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저주로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신실한 헌신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을 쓴 사무엘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예. 자,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죠. 엘리의 아들들과의 비교하는 모습이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한나가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을 깨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젖을된 후에 성전에서 살게 됩니다. 성막에서 살죠. 그럴 때에 그때 성전에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찾았습니까? 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는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성막에서는 제사를 지내죠.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 엘리도 그 당시 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아들도 제사장.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밑에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도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제사장으로 일했습니다. 그 제사장인 그 엘리 아들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성막에서 함께 섬기게 된 사무엘과의 이 아들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엘가나는 누구죠? 한나의 남편,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의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의 아들, 그 아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그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젖을 뺀 후에 한나가 서원한 대로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생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12절에는 비교해서 엘리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 누굽니까? 홈니와 비나스. 그들의 직분이 뭡니까? 방금 읽었죠. 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는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아주 악한 짓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와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직분상 제사장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멸시란 말은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멸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멸시를 하고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1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이 구절들이 나란히 나오면서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비해서 이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2장 2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제 자녀를 몇이나 뒀다고요? 세 아들과 두 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렇게 헌신되도록 하기 위해서 태를 막으셔도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렇게 또 후손을 주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여러분 사무엘에서 표현하면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랐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엘리 아들들 보겠습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엘리 아들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 반면에 엘리 아들들은 악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인생을 대비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2장 26절 보겠습니다.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했다. 점점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섬긴 사무엘 인생은 점점점 잘 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사무엘상을 읽어보시고요. 4장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보고자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실로이는.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언약궤가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하고 그냥 빼앗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이야기할 때에 언약궤가 그 백성들 앞서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앞서갔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고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자꾸 지니까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진내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다곤의 신상이 넘어지고 발다리가 잘리고 그래서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랄리아린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는 언약궤가 아무리 힘을 발휘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쪽에 블레셋에 빼앗겨 있을 때는 그 언약궤에 의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단순히 기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없이 신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발휘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시 돌아온 사건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서 읽어지고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서 해교운동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 해교운동입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절 5절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하이다 하니라. 자, 미스바에 왜 모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그 소리를 듣고 모였으니까 우리 쳐들어가자. 한 곳에 다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전쟁하기 좋나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기 위해서 모여서 성회를 벌리고 있는 그 순간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수행하려고 전쟁 준비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전쟁 준비도 안 돼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10절 말씀 7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큰 우레가 뭡니까? 내성치고 번개치고 전등번개치고 갑자기 막 하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미해져 가지고 그들끼리 싸웠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대패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을 해서 그곳에다가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는 것을 기념해서 돌을 세웠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이름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12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셈 사이에 세우리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들이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게 되고 마침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사울이 참 잘했습니다만 결국은 망령되게 제사를 자기가 지내게 되고 전쟁이 다급하니까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 바람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게 되죠. 망령되게 행했을 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15장에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 그런 짐승들을 하고 정문들 남겨놓은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죠. 22절 말씀에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동하는 것을 좋아하심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사울 왕이 어떻게 선택을 받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는가에 대해서 사울에 대한 일대기를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정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선택을 하게 되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붓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을 수행하면서 많은 블레셋 장군인들을 전멸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칭찬을 받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쫓겨다니게 됩니다. 16장에 기름 부은 이 다윗이 그 뒤에 27장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다니 죽음을 피해서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피난간 도망다니 이야기 많이 알잖아요. 이번 기회에 왜 사울 왕에게부터 쫓기게 됐는지 그 쫓기는 과정에 강야에 다니면서 어떻게 피신생활을 했는지 나중에는 블레셋한테 가서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까지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도 고난당한 이야기를 읽으시기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자기가 접신한 여인들, 무당들 다 없애놓고 결국은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서 전쟁이 어떻게 될 건지 사무엘을 불러서 도움을 받게 되죠. 죽은 사무엘이 나타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죽은 그 사무엘의 영이 온 것이 아니고 그 귀신이 이제 그 접신한 여인들에게 붙어서 사무엘의 그 뜻을 전하는 것을 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닙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그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에 다윗은 블레셋에 피신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다윗도 함께 가자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 민족을 자기가 쳐야 되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에 출전하지 않게 되고 블레셋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 거기에서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아들들이 죽는 것으로 해서 사무엘 상은 끝나게 됩니다. 예, 31장인데요. 예. 여기 보면은 죽고 난 이후에 11절에 31장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장사 지내주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서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요,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적들의 위협을 받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사울이 용감하게 나서서 딸을 해서 전쟁을 수행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구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서 사울 왕을 장사 지내주는 것으로 사무엘상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새 인물 누굽니까? 사무엘, 사울, 다윗. 예.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면서 마지막 사사니까 사무엘이 이제 왕이 세워지니까 왕정 시대에 되니까 마지막 사사하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 사무엘, 그리고 첫 번째로 왕이 된 사울, 그리고 기름 부어 받은 다윗,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무엘 하에 넘어가면은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겠죠. 다윗 왕. 그래서 다윗 왕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무엘 하스입니다. 사무엘 하스에는 전체 내용이 다 다윗 왕의 이스라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한 그 다윗과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시험을 받았지만 결국 자기 생각대로 그 제사를 자기 뜻대로 지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 아멜렉 족속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가 사람들을 의식을 해서 그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 때문에 좋은 그런 전리품들을 남겨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 주의 길,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